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롱이크핸드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오늘 어디서든 산으로 갔든지 들로 갔든지 아니면 어디로 갔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으시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말 연합 속회로 금요일 7시 30분에 은혜 속주간으로 우리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이스터 디스트릭 스페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페사데나와 그 다음에 산타아나 그리고 또 리버사이드 이렇게 세 개의 지방으로 있던 그 지방의 일부분들이 다 모여서 이스터 디스트릭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페사데나 산타아나의 유니온 그 디스트릭 유니온들을 아직 다 클로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클로즈를 결정하는 마지막 우리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클레아몬에 있는 클레아몬 UMC에서 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임원들 좀 참석하셔서 그 결정에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6월 9일 주일을 우리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클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우리 허영광 형제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단기간 내에 우리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면서 버클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광 형제인데, 제가 들어도 굉장히 도전이 될 만한 아주 정말 좋은 우리 청년이죠. 우리 영광 형제 같이 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우리 6개월 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인형자매가 한국에서 동생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 대표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켈팩 연회 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 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롱리크엔드에서 우리 찬양팀의 리더와 찬양팀 기타 주자와 베이스 주자 가족들이 지금 멀리 또 사업의 미래의 비전을 함께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출장 겸 또 가족 여행 겸 해서 떠났습니다. 좋은 비전을 만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우리 강성원 권사님 옆에 앉아 계셔야 될 우리 장성덕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지난 주중에 계속 한 2주 동안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각혈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지금 항생제도 맞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가 지금 오금이 있는 데가 병원에서 한 2시간 이상 꼼짝 않고 계시다가 나오시는 바람에 아마 몸이 너무 아프셔서 지금 못 나오셨어요. 장성덕 권사님 우리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에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불쾌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불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불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숫자가 함께 모였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드려야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습니다. 한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우리를 아버지 맡으시고 다 바꿀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찾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 연락하시고 오직 오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사랑을 다하시는 긍휼을 입어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드리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산지사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며 구원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총의 날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시대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될 때이고 더욱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사랑 식구들 하나님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그곳에, 영혼을 찾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들을 두고 달려가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춰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강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흠량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능력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 가족들 어디 있든지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연합하여 성령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되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고 희망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미래가 말씀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미래의 꿈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찾고 있는 목회자가 속히 결정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역사와 소문이 이 지역을 덮어갈 수 있도록 우리 2세들에게도 또 그 목회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가대, 또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홀로 춤추심이 되는, 영광이 되는, 기뻐하심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번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과 그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한 아버지의 그러한 이번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갈 길에 아버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히 그 뜻을 구하며 찾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주사랑 가족들로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또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잇대어 살아가는,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곡 선택도 또 그리고 이분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저는 여성 중창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요소병제가 있으니까 더 또 그 빛이 나네요. 또 아름다운 솔로로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롭지 않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삶과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역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잡수시거나 뭐 TV 보시거나 뭐 배우시거나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삶과 사역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기르시는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없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자유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육의 초점은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자존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 회복, 그리고 정체성 회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 양육의 초점이었던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의 가장 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 백성이라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100불짜리가 없어서 20불짜리로 대신하겠습니다. 100불짜리를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100불짜리 하면 조금 아까울 것 같다 그랬어요. 20불짜리를 제가 다 구겼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찢어야지 제가 더 설명이 확실한데, 찢으면 또 붙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구겨졌어요. 다 구겨졌지만 이게 20불의 채 가치가 없어졌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찢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붙여서 그러면 그대로 그거는 또 쓸모가 있더라고요. 2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백지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지금으로는 쓸만하죠. 다 구겼습니다. 김문정 집사님 사무실에서 이거 쓰시게 제가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좀 찢어 드릴까요? 이것이 가치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지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제 설교 노트를 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쓸모 없어서 쓰레기통에 던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귀하다라는 말, 사람이 귀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나의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는 말이죠. 그 값어치가, 사람이 값어치가 좀 구겨진다고, 찢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불이 구겨져도 찢어져도 20불은 붙이면 그대로 그것이 20불의 가치를 하는 거죠. 삶을 사는 동안에 좀 버려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인생은 뭐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그 값진 존재라고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 중에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물건의 가치는 만든 사람이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게 되어 있고, 혹은 그것을 사서 쓰는 사람이 그 값어치를 거기에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씁니다. 20불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구겨져도 20불의 가치이지만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조금 찢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값어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안타깝지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해요. 또 실수해서 구겨지기도 하고, 실수하다 보니까 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끝났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망했어.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살다가 좀 상처났기 때문에, 살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끝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버려야 되는 거냐고요? 여기에 종이처럼 찢어졌고 구겨졌기 때문에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지, 그것이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월 달에 제가 새생명축제 이외에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람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구겨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왜?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신의 외모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 많죠? 고민 안 하시는 분들 같으시네요. 저는 외모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볼드 헤드 때문에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살이 쪘으면 깎아내기도 하고, 또 이 얼굴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때로는 외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또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못생겼다고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된다면, 몸매가 예쁘지 않다고 해서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된다면 세상에 김문정 집사님 이외에는 살아남을 여자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 하지 말고 엘렌 할까요? 외모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던져버려야 된다면 사람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기준이 어디예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요, 문화적인 배경이 바뀌면 그것도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뚱뚱한 것 때문에, 살 좀 찌는 것 때문에, 옆구리에 살이 나오고 앞에 배 나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저도 165파운드가 넘어가면 다리가 막 오금이 저리 오고 막 숨이 차서 그 이상 안 찌려고 저도 많이 절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모 때문에 사람이 많이 고민하죠. 우리 살찔 때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했잖아요. 하와이 원주민들은요, 진짜 1등 신부감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드럼통이에요. 이런 사람이 최고의 신부감이에요. 왜요? 다산이 그들에게는 복으로 알기 때문에. 문화만 바뀌어도 벌써 외모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못생겼니 잘생겼니 뚱뚱하니 얇았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히트치면서 한국을 풍미했던 한 분 계시죠.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내 외모가 어떻고 내 생김새가 어떻고 내 삶이 어떠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찢겨지고 구겨졌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있었죠. 사람들보다 작았기 때문에. 아니, 열등감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열등감을 갖게 자꾸 따돌리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 권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존감마저 팽개쳐버리고 자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찢길 대로 찢겨졌고 상처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키 작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그래도 세리장이라는데 사람들을 떠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체면을 던져버리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의 후손이다, 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관리로서 자기 백성에게 못할 짓을 다 행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체함이 없이 과거의 모든 생을 정리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한 삭개오가 잃어버린 뭘 회복시켜요?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고 살았던, 아니 잃어버렸던 자기 존재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되찾을 때에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면서 나를 찾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는 그 감격, 과거의 세상에서 즐기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채워주지 못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 감격을 얻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지금 그걸 얻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구겨졌지만 이거는 여전히 몇 불짜리예요? 20불짜리의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겨지기 전에 조금 깨끗한 20불로 있어도 20불, 구겨졌어도 20불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구겨진 채로 가져가면 물건 사는 주인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지만 그래도 20불의 값어치를 인정은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노래를 참 많이 하죠. 물론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지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지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없음에도 나는 여전히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한 해야만 행복하고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면 불행한 건가요? 아니에요. 건강해도 아파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유명하고 부모가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부모가 유명하지 못하고 좀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불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따지기 전에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행복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돌보시냐. 바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구겨지고 상처나고 모나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삶,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다 잃어버렸다 불구하고,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를 맞아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삶이 뭐예요? 승리의 삶이 될 거예요.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봐요. 나는 누구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이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무엇이? 사람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그 온 우주의 영광마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자기를 자책하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생각하다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발톱에 낀 때보다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낮아져 버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그랬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 집에 종처럼 내가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러한 것,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깨어지고 모나고 상처났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는 나는 뭐예요? 여기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맡길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트레키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는 축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외손주가 한돌이 돼가지고 축하하는 것을 아이들도 와서 막 지르면서 축하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나면 축하하잖아요. 트레키아는 애가 태어나면 온 가족 친지들을 불러가지고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왜 태어났니?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겪어야 될 고통과 재앙을 생각하면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참 그런 존재라면 너무 비극적이고 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다시금 찾으시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찢어지고 모나고 구겨졌을지라도. 여러분, 한 번은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병들어도 그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살아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뭐예요? 흉이나 그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말에 자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부심이 있고 하나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은 굉장히 영적인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뭐예요? 자만심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자존심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자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존감인 반면에 자만심은 자기 자신에게서 드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뭐예요?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소유나 권위의 권세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비천하다, 존귀하다라고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든 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모두 공평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비천함과 존귀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옥에 갇힐 때나 자유인이나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가득할 때에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만과 같은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고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자존감의 고백은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과 별 하나하나마저 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온 우주의 영광에 그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격스러운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기르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보다 너희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큰 부자였던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피츠제럴드. 이 피츠제럴드에게는 10살이 조금 넘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10살이 되던 해쯤에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심이 컸던 이 피츠제럴드가 그래도 남겨진 아들을 정성을 쏟아서 기르게 됐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아들마저 20살을 못 넘기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혼자 된 이 피츠제럴드가 이제는 그 허전함과 그 모든 것을 달래기 위해서 예술의 거장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작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다 사들였어요. 돈을 다 거기에 쓰면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피츠제럴드도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그 유언에다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다 경매에 붙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수백만 파운드가 넘는 그 소장품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소개돼서 구경하게 하고 이제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매품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하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그린 한 소년의 그림인데 그 소년은 바로 피츠제럴드의 아들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잘것없는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붙이는데 제일 먼저 바로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의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가 누구냐?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길러 주었던 나이 많이 들은 하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피츠제럴드의 고문 변호사가 모든 경매를 멈추고 나와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공개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내 모든 소장품을 다 가질 것이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을 품고 있기에 부모가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만남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가정에서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밖에 나왔다고 그 부모의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가정이나 가정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 하나이지만 그것을 선택한 하인의 지혜가 그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모퉁이돌과 같고 유대인들이 다 회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그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아슈레라고 표현했어요.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시편 2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는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44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두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또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바꾸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히브리 말로는 에노시라고 그래요. 에노시. 이 말의 뜻은요, 너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 너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를 에노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자는 뭐예요? 벤 아담이라고 그래요. 벤 아담, 흙에서 온 아들이에요. 흙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에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신,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실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배움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재능이나 내 재산이나 내 조건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알고 보면 티끌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두시고 관심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뭐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새로운 번역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엘로힘이라고 표현돼요. 거룩한 존재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 존재를 오늘 여기에 천사들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자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낮추지 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자만이 아니라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만끽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우리 새 찬송 56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네. 연약할수록 더욱 괴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어느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꾸지 아니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며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 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조건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끽하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아버님의 세상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유혹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미혹하는 아버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아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며 이제 아버지의 세상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돌보심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존귀한 자이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자로 인치심을 믿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은혜를 입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어 또 다른 생명을 찾기 원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물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시며 꾸어질전전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하늘 복을 누리는 또 아버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성덕 군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구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군사님에게도 있게 하시고 여생이 하나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누리는 모든 여행자들,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 그리고 땀 흘리는 이들, 그 모든 수고에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만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하신 생각으로 가득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 덮으셔서 살아갈 용기가 되고 살아갈 위로가 되고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그렇게 행복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